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십계명. 이 십계명에서 10가지 계명에 10개를 빼면은 그냥 계명이라고도 그래요. 계명이 300가지 계명이 있어요. 300가지 계명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꽉 모으면 10가지 계명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계명의 총 집합의 엑기스예요. 10가지 계명. 근데 오늘은 십계명을 하나씩 배우는 게 아니라 왜 계명을 주셨나 이것만 배우겠습니다. 계명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마라, 하라. 이거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지 마라. 그 뭘 하지 말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죠.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안식일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강력한 부정어로 돼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 범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와 하라로 돼 있어요. 말씀을 이해하시죠? 자, 계명은 뭐로 돼 있다고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10계명이 다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십계명은요,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가 있어요. 계명을 주신 거는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걸 잘 아셔야 돼.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할게요. 구원받은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양쪽에 십자가의 강도들이 있었는데 한쪽은 끝까지 믿지 않았지만 한쪽은 죽을 때 예수님을 믿었지요. 그죠? 근데 그가 계명을 지킨 거예요? 안 지켰어요.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죽을 때 계명 지킨 거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버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받아준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강도는 계명도 안 지켰잖아. 평생 간음하고 평생 살인하고 평생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자예요. 근데 죽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뭐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믿음도 내게서 난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어졌다는 거가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택함 받은 사람만 믿어지는 거지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어졌다는 거가 예수를 믿어졌다는 게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게 이게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모르는 거야. 왜 몰라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셨나? 똑똑한 자도 많고 부자도 많고 권능 있는 자도 많은데, 근데 이제 우리끼리 얘기인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나 같은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셔. 왜? 더 좋은 사람 많은데, 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은 사람 많은데 왜 나 같은 거를 구원하셨냐? 말할 수 몰라.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 믿은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지정의, 이성과 지성과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선물이야. 믿어진 거야. 예수를 믿게 됐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야. 근데 이거는 성경에 언제 믿게 된 거예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믿어지세요? 그럼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얘기가 성경에 내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세요. 성경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찾은 줄로 알고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외쳐야 되는 게 뭐냐?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이신칭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자, 이게 헷갈리는 분이 많아.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냐?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냐? 여러분, 뭐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계명을 지켜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냐? 첫째 이유는 절대 주권이야. 따라합시다.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 뭐예요? 구원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인간이 개입돼요? 못 돼요? 지식과 의지와 인간의 능력은 절대 개입을 못하게 한 게 뭐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잘난 구석이 있는 거죠. 내가 11조 잘 드리고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지 잘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첫째 이유가 뭐냐? 절대 주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예수님이 하신 거고, 성령님이 하신 거고,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죄의 값을 탕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계명을 지켜서 죄 안 지어서
구원받았다. 그럴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의 피값으로 죄 사함을 주셨다. 그거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건 뭐냐?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그것은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죄 사함도 받을 수, 인간의 노력으로 죄 씻을 길도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까지 갈 수도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어. 근데 그게 다 은혜로 믿어져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배제해요, 참여시켜요? 배제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거를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정하셨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믿음이 바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명을 왜 주셨냐? 그냥 은혜로 믿고 끝나는 거지. 아니, 왜 계명을 주셨어? 그래서 오늘 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계명이나 규칙이나 규범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계명은 법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계명은 법이다. 그러니까 은혜하고는 좀 달라.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계명은 법이야. 하라, 하지 마라. 이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 은혜로 그냥 잘못한 것도 넘어가고 그냥 다 받아주고 그러면 좋은데, 하필 계명을 주셨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계명을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계명은 누구에게 준 거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무거운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 근데 그 법을 주신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요, 2절을 봐요. 이 20장 2절도 그거 아니에요. 인도하여 낸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셨다. 2절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2절이 뭐가 포함이 됐냐? 인도하시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명을, 십계명을 주는 거다 하는 게 전제라고. 1계명이 들어가기 전에, 1계명이 시작이 3절이 됐는데 1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2절에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고 구원했고 인도했은 하나님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주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규칙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법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라가 법 때문에 망한다. 헌법도 없어져라. 사람 죽이고 살리는 형법도 없어져라. 법거리는 민법도 없어져라.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살게 내버려둬라. 여러분, 그러면 강도는 어떻게 해? 강도가 막 대강도가 들었는데 법으로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돼? 살인하고 간음하고 약탈하고 사람을 죽여도 처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법은 힘들지만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법이 없는 나라는요, 무법천지는요, 그거는 좋은 나라가 아니라 남을 찔러 죽여도 처벌을 안 해. 간음을 해도 처벌을 안 해. 10번을 가족들을 찔러 죽인 살인마도 처벌을 안 해. 법이 없으면 처벌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차가 기찻길로 가야 안전하죠. 그게 법이에요. 기차가 기찻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는 막 하늘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아니야. 비행기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항로가 있어. 길이 있어. 그대로 가지 않으면 그거 미사일이 날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가는 항로가 있다고. 배도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야. 바다는 뭐 자유롭다, 내 마음대로 간다. 격침당하는 거예요. 배도 가는 길이 뭐라 그래요? 항로라고 그래. 자기 항로가 백길이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죠? 신앙도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계명이 있는 거야. 계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 공동체 생활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 여러분,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기차는 기찻길로 가야 되고, 차는 차길로 가야 되고, 비행기는 비행기길로 가야 되고, 배는 백길로 가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명을 지켜야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이 있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셔야 돼.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유익한 건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계명을 안 지키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자, 여러분, 계명을 주신 이유가 십계명에 몇 가지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도, 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쫙 얘기하면서 계명을 주신 의도가 나와 있어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자유를 중지시키면서 계명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명을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을 스톱시키고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을, 살아야 될 방법을 계명을 주시면서 이걸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게 의도가 나와 있어. 자, 거기 20장 6절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6절에 나와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읽어봐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의도가 나와 있어요. 20장 6절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계명을 지키면 네 자식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계명을 주신 이유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려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 거기 그대로 있잖아요. 계명을 왜 주셨어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려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돼요? 아니, 성경대로 읽어보라고요. 계명을 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계명을 준 이유가 뭐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명을 주셔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지켜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려고 계명을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자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자녀가 됐는데 계명을 안 지키면 우상 숭배하기도 해. 하나님 믿다가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내가 낳은 자식이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하면 그래도 내 자식이 아니야. 자식이야. 그걸 잘 아시라고. 근데 어떤 자식이에요? 불효 자식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 했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아. 우상 숭배하고 가서 절하고 여자들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 짓거리 하니까 나라가 깨졌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마지막 전도서 쓰고 회개하고 헛되도 다 그리고 죽었어. 천국 갔어요. 솔로몬 가면, 천국 가면 솔로몬이가 있어요. 왜? 그가 마지막에 회개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야. 자식인데 계명 지키지 않는 자식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가 받을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받죠.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부끄러운 구원. 따라합시다. 부끄러운 구원. 뭘 안 지키면? 계명을 안 지키면 부끄러운 구원이. 왜? 계명을 안 지키니까 맨날 신앙생활 타락하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다윗도 계명을 안 지켰잖아요. 살인하고 간음했어. 그러니까 벌을 받잖아. 자식이 죽잖아요. 그렇게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어. 근데 그게 상체기가 됐어. 계명을 지키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 주시려고 주신 거를 믿으셔야 되고, 계명이 어렵더라도 지키셔야 돼. 계명이 어렵더라도 지켜야 돼. 그게 자손 천대까지 은혜 받는 길이고, 그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길이고,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복된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삶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오늘 다른 거 없어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 그리고 이 시대의 신앙은 예수를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뭘 지켜야 돼? 더욱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이단이에요. 안식교가 그래서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데, 그건 다 이단이지. 구원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계명은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법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었는데 자꾸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계명을 안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우상숭배 또 하고 불신앙으로 내려가고 계명 안 지키고 안식일도 빼먹고 지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 근데 천대까지 복은 못 받아.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마음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켜야 옳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믿음과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성도들의 인내가 시작.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뭐를 지키고 계명과 예수에 대한 뭐를 지키는 자라?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그냥 믿음 그러지 않고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 다 지키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다. 계명도 지켜야 되고 믿음도 지켜야 돼.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은혜고 계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도리예요. 법이야.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바른 신앙생활하고, 따라합시다. 바른 신앙. 옛날에는 바른 생활이라는 도덕책이 있었어요. 그런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른 생활, 바른 교육, 바르다. 참 좋은 거죠.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아라. 그 바르게 사는 게 뭐냐? 교회는 바른 신앙이 뭐냐? 예수를 믿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잔디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거 왜 그래요? 공공의 유익을 구하고 잔디밭을 보호하는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야. 이거 만지지 말라. 그러면 그걸 만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걸 지켜줘야 서로 유익한 거야. 제 말 이해가 되죠? 계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 나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청년들은 도저히 타협을 안 해.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됐어. 그래서 나라도 망하고 거기 이스라엘의 교회도 다 파괴되고 가정도 다 빼앗기고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한번 절하면 너들에게 부귀영화를 주겠다. 절해라. 다 절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을 안 해. 너 왜 절 안 하냐? 저놈들, 야, 너 한 번 절해. 안 하면 너 죽어. 안 해.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넙죽 절할 수 있어. 근데 뭘 안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거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사람들이 죽을지언정 그들이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벌에다가 집어넣었죠. 왕이 화딱지가 나서 풀무벌에 집어넣었더니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순교된 거예요. 계명 지키다가 죽었어. 순교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셨어. 근데 그들의 믿음은 영원히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세요?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자꾸 타협해. 여자와 타협하고 술과 타협하고 그런 걸 규칙을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규칙이나 그런 계명을 싫어해. 머리를 깎지 말라 그러면 안 깎으면 되는데 그걸 또 가서 들릴라한테 가서 다 깎이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면 말아야 되는데 술을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요, 눈알 뽑혀가지고 연자맷돌을 뱅뱅 돌리면서 세상에 종노릇하고 블레셋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다가 나중에 회개했어. 삼손도요, 천국 가면은 그가 있어요. 근데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부끄러운 거야. 모범도 되지 않고 축복도 되지 않아. 교회 이득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것과 계명을 지키는 신앙이,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계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명을 지켜야 은혜 받고 축복받는, 천대까지 은혜 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바른 신앙이 되고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명은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요, 무거운 게 아니다 그러셨어요. 다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거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자꾸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싫은 거지. 여러분, 요한 하나만 찾아보고 마쳐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요한일서 5장의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장 3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여기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으면 마땅히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라 능히 지킬 수 있는 거다. 아멘? 계명은 능히 지킬 수 없는 게 아니라 능히 지킬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하셔야 돼. 자꾸 아유 내가 어떻게 지켜요? 내가 어떻게 지켜요? 자꾸 입으로 범죄하지 마시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능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셔야 돼. 계명은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세요. 계명을 지켜야 바른 신앙이 됩니다.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 있는 신앙이 되시고, 저는 마지막 시대에 근데 또 뭐 그냥 자질구레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따지면서 자기는 계명을 안 지켜. 그러지 마시고 남한테 계명을 들이대지 마시고 자기가 계명을 지키세요. 자기가 계명을 지키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신앙은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신앙인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땅히 지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바른 신앙이 뭐냐? 계명을, 예수 믿고 계명 지키는 신앙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계명을 지키면서 사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